삶을 살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쓰레기통을 쪼아대면서 뭘 하나 발견했는데 아주 딱딱한 걸 발견했어요. 먹이인가 그래가지고 자꾸 쪼아보니까 움직이지도 껐떡도 안 해요. 먹이 같진 않아요. 아유, 쓸모없다 그러고 버리고 다시 다른 이제 먹이를 구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갔다 가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딱딱한 것이 뭐였는가? 진주였다는 거죠. 자, 일상의 먹이를 구하는 닭 한 마리에게는 진주가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참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믿고 발견하면 진주가 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쓸모없는 딱딱한 돌멩이 같은 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보하여 내 인생의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진정한 참된 의미와 뜻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 빌었지 이분은 땅에서 출발한 분이 아니라 출발이죠. 하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출발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잉태의 과정을 통해서 출생을 해서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늘에서 온 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독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온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하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땅의 주인공들은 사람들인데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볼 때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늘과 인간의 만남,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과 이 땅에 사는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점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는 대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성탄절은 죄 없으신 의인과 죄 많은 인생이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오셨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잉태와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하고 다른데 이 출발 과정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생명체의 결합과 연합과 만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 자체를 마리아의 몸에 착상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제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주목을 하셔야 되죠.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하늘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셨다. 미국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행 갈 때 제일 먼 코스가 남미라는데 남미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저 멋있는 것이 많은 유럽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차관점을 둬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동참하신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과 은혜로 전진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오셨냐?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문제와 환난과 고통 등이 찾아왔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중대한 실수와 허점과 제약 뒤에는 중대한 어떤 결과가 따르겠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쫓겨난 것도 가슴 아프지만은 또 부모에서 버려진 아들들과 딸이 있다면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죠. 에덴 동산은 즐거움과 기쁨의 낙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때는 그건 에덴 동산같이 사는 것이요, 슬퍼하며 살 때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징벌이 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교제하며 감격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거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쫓겨난 인생들에게 쫓겨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범죄 후에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창피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벌거벗고 산다는 것이 창피스러워요. 왜 그러죠?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와서 그래요. 마음속에 뭔가 부끄럽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꾸 가리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꾸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 범죄한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마음을 많이 숨기고 살아요. 범죄 위의 결과입니다. 솔직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전부 솔직하면 여기 창피해서 못 앉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하나 하는 것, 특히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들이 많은데 이걸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정말 불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생들은 수치심 때문에 자꾸 마음을 가리기 시작한다고. 아담과 하와는 몸을 가렸지만은, 우리는 옷을 입고 몸도 가리지만은 마음을 자꾸 가리다 보니까 소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와 내가 통하지 않는 불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통하지 않는 영원한 적 같은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이북과 이남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통하지 않는 분단된 이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다 숨기는 거예요, 사람. 왜? 수치심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때로는 상처도 받고 충격도 받고 때로는 고민도 하게 되고 날아가는 인생을 또 이렇게 낙인 찍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뭐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진실이죠. 거짓은 뭐냐? 솔직하지 못한 게 거짓이죠. 점점 인생은 복잡하게 살면서 마음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포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여자는 절반이 거짓말이래잖아요. 왜요? 막 바르고 또 올리고 또 세우고 막 하니까 화장했을 때 얼굴하고 생 얼굴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절반이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진짜 화장 안 하고 오리지널을 순수하게 봤을 때 그 모습이 진짜고, 자, 전부 뭔가 포장을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의 그 환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리로 600만, 700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4강의 신화를 읽었다고 정말 들썩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들썩하면 뭐예요? 이야, 이렇게 수백만 명이 단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어찌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대한민국은 정말 귀한 나라인가? 이상한 나라인가? 오묘한 나라인가? 세계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며칠만 지나면 다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잖아요. 왜 그러죠?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마음을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순수하다면, 그냥 진솔하다면 뭐 싸울 게 뭐 있나? 나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한번 늘 말씀해요. 다름의 미학도 있잖아요. 나와 내가 다름으로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나하고 맞추려고 자꾸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나와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하고 틀리다고 말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사람 인생의 경험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다 틀리다고 정지하면은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고 뭐가 맞은 거예요. 방법이 좀 다른 거지. 예수님은 불협화음이 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깨지고 금이 가는 이런 인생들에게 화합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에 의해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이 뭐가 났죠? 가시가 나죠. 엉겅퀴가 나죠. 장미는 아름다우나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대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장미 같아 할지라도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젠틀맨 같은 사람이라도, 숙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가시 노릇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환경이 이상해졌어요. 자, 인간들끼리 힘들게 하는 환경, 찌르는 가시, 찔림으로 말미암아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움의 함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욕심이 적어지면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자, 골짜기를 가보죠. 지금 환경이 파괴됐는데요. 유원지를 가보죠. 괜찮은 걸 가면 항상 거기는 술병이 부처님처럼 누워 계십니다. 우화상. 먹은 새우깡이나 소주 안주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범죄에 의해 환경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는 발전과 발명과 또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지구는 많이 파괴됐습니다. 아마존강의 밀림이 사라져갑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북부의 어떤 보르네오 섬의 밀림들이 사라져갑니다. 공기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스의 배출 때문에 온난화현상이 일어나서 동해바다의 명태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키워가지고 몇만 마리씩 치어들을 방류한다 할지라도 명태가 돌아오겠어요? 왜?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도망갔는데 바닷물을 차갑게 안 하면은 그 방류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돌아와요. 또 이게 정부기관에서 알면 또 조사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물 자체가 차가워져야 돼요. 범죄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고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마음도 파괴되어 가죠. 가정도 파괴되어 가죠. 교회들도 그러죠. 이 지구 자체가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어떤 섬에는 저 남태평양이 2cm 올라가요. 2cm. 바닷물이 2cm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유입된 거 아니에요? 자, 찌르는 가시. 여러분들은 가시로 살지 말고 가시를 잘라주는 좀 손톱깎이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톱깎이. 자, 이게 기를 때마다 좀 잘라주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제가 요즘 손톱을 잘 손질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는 저는 손톱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타를 다시 좀 쳐보려고 그러니까 손톱이 한쪽은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야 되니까 뜯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또 빼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동고랗게 다듬어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하는 데 가서 잠깐 전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네일아트 하는 가게 그 샵이 있는데 여자들이 전부 손 내밀고 있더라고요. 여기다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서 옷도 갖다가 그리고 하여튼 이 손톱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더라. 다 아름답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몸만 아름다운 것이라 이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시도 제거하시고 또 환경의 가시도 제거하시고 엉겅퀴도 제거하셔서 정말 인간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을 설명하지 않지만 21절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오셨다는 거예요. 수치심에서부터의 구원, 가시와 엉겅퀴로부터의 구원, 또 쫓겨난 그 방황하는 심령에서부터의 구원,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건져주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괴롭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과감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누구를 찾으시나이까? 앞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시나? 인생들은 끊임없이 찾는 존재. 어린아이도 찾고 어른도 찾고 노인도 찾고 무엇인가를 찾는데 예수를 찾아야 진짜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나의 구원자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찾은 거예요. 이걸 못 찾은 사람은 찾은 사람이 아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냐? 23절 보세요. 예수님 이름 둘이라는 건 아시죠? 23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21절에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해놓고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이름이 둘이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임마누엘은 바로 주님의 오심의 최고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둘이 방랑하고 방황하고 수치심과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뭔가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뭔가 생명과 생수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함께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 일시적으로 성령이 오셨다 떠나셨다 그러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쓸쓸해하지도 마세요. 너무 고독해하지도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감성이 막 변해가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한 가시같이 찌르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은 그렇게 시끄럽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떠들어대서 그런지 요즘 성탄절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몰라. 백화점도 조용하고 거리도 조용하고 징글벨이니 캐롤성도 틀지도 않고 점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뭐 조용하게 지내지만은 이제 세상 사람도 우리를 닮아서 조용해지고 있어요. 기뻐하는 소리를 바라지 않으니까 기쁨의 함성을 바라지 아니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도 조용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10년 전하고 지금은요 거리를 봐도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불황이다, 불경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올해는 돈이 많으면 성탄절을 많이 기뻐하고 경기가 좀 돈이 좀 적어지면 침울한 성탄절입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예수가 기쁨으로 왔다가 예수가 슬픔으로 왔다가 그런 분입니까? 그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애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 계신데 혼자는 애로와 돌이랍니다는 그런 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애로움 너무 많이 타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연합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연합.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연합. 이제는 완전 하나가 됐어.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연합. 그러므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고 탐험가로 활동할 때 한마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가지고 정글 속에서도 그 사경을 헤매는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 승리했잖아요. 그가 탐험가뿐만 아니라 선교사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래.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이 장엄한 찬양을 매년 합니다. 또 항상 합니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천국은 가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재타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긴 아프다고 아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웃음을 사셔야 돼요. 기뻐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울음보다 더 좋은 게 기쁨이에요. 눈물보다 더 값진 것이 웃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이게 천국 생활이 뭔지를 안다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늘 억압과 눈치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기쁨으로 사시라고.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도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도 잘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니까 그 집이 잘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나라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해요? 첫째, 타고난 사람. 둘째, 노력하는 사람. 셋째, 즐기는 사람. 넷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약하다, 부족하다, 무능하다, 연약하다 그런 소리는 좀 걷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방송에 보면 그런 얘기 있더만요. 이렇게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매달 계좌로 장애인도 나가고 아프리카 구호단체에서 제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이 나갑니다. 그것도 한 10년 따지면요. 꽤 되는 금액이에요. 저 어느 권사님도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통장에서 단체, 구호단체 이런 데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방송에서는 좋은 말을 하나 만들어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 아름다운 동행. 자, 방송에 쓰는 아름다운 미사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간다면 진짜 아름다운 동행.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오신 정신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잎을 피고 꽃을 펴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자,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황송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앞에 구절을 하면,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에 눌려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이기적이고 또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성탄의 진정 참된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성탄의 진정 의미입니다. 밥 한 술을 먹든 물 한 잔을 먹든 잠을 자든 간에 항상 이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거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정말 성탄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복낙원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